제가 저희 손자, 손녀가 갓 태어났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야,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요만한 손에 그 손톱 보셨어요? 아, 그 성냥개비만한 그 손가락 끝에 손톱 달린 거며 이 속눈썹 깜짝깜짝 하는 거며 입 이렇게 오물오물 하는 거며를 보면서 야,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배고프면 어쩌면 그렇게 그 엄마 젖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젖을 찾는지 너무너무 아주 신기해요. 여기 시편 139편 14절을 보시면 시편 139편 14절 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잘 만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광순 집사님을 왜 만드셨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를 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왜 태어났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러고 궁금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서 잠잘 자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왜 만들어졌느냐, 왜 태어났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하나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태어난 목적을 이루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곧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선한 일을 하려고 태어나는데 이 선한 일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계명이 뭔 줄 알아야 지키지 않겠어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 실없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칼국수를 먹자 이러면 여기에 칼국수가 딱 이렇게 나타날까요? 제 눈앞에? 안 나타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잘 알아. 그죠? 제 말에는 그런 창조력이 없어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배고픈데 저 돌멩이가 떡덩이가 돼서 먹었으면 좋겠다. 돌멩이야 떡덩이가 되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바로바로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야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면 바다가 정말로 탁탁 생겼어요. 공중에 각종 종류대로 새가 생겨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생겼어요. 물고기 종류대로 바닷속에 생겨라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현실로 탁탁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마귀가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봐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멩이를 가지고 뭐 해봐라.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하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화내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씨앗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화내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밭이라 그러고 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종류의 씨가 떨어지는데 하나는 썩어질 씨, 하나는 썩지 않을 씨. 그래서 사람이 본성이 바뀌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인하여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때까지는 선택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잖아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씨 자체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심으면, 이 심다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내가 썩어질 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발화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자마자 이게 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발화가 되면 아까 화내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야 돼. 두 씨가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씨앗을 선택을 하면 내 속에서 이게 발화가 돼갖고 감정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슨 일?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무슨 씨만 심었어요? 썩어질 씨, 악한 일만 계속 선택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 명료한 건데 두 사람이 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죽을 쓰기 시작했어요. 죽을 끓여서 이제 하나는 맛을 탁 보니까 맛본 사람이 퇴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한 사람 걸어서 맛을 탁 보더니 아 맛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죽을 썼는데 한 사람 거는 아유 맛없어. 이게 무슨 맹탕이잖아. 그건 퇴뱉어버려. 근데 한 사람 거는 착 맛을 탁 보더니 아 맛있다. 이 간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네. 이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 소금 맛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소금이 들어와야 맛있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맛봐야 되는 맛이 있는데 시편 34편 시편 맛 중에서 최고 좋은 맛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재물, 직장, 부귀, 명예, 건강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 맛본다라고 하는 건 체험해보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요번 한 번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그리고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했냐면 오늘 이 순간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싫어하고 내 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잖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또 오래오래 품고 있느냐? 악한 생각.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악을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통제하는 비법,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그 인간을 욕을 해,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또 누군가를 막 원망을 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언제나 후회, 죄책감, 분노, 시기, 질투, 낙담, 절망, 열등감, 슬픔 이러한 것으로 마음 편안할 날이 없이 살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잡념, 좋지 않은 생각을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잘라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체험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없다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구원은 아주 극소수만이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소수도 아니고 아주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 극소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마음속에 두 씨앗이 떨어지는데 내가 선한 씨앗을 내 마음에 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내가 목격하리라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한 일의 열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자기 감정 조절을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드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배웠으니 여러분들이 이것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발화가 되어서 현실로 나타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고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재빠르게 뛰어간다. 그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이다. 우리들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막 악한 말이 나오죠. 사람을 죽이려고 재빠르게 뛰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결국은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사람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들 마음이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낙담, 절망감, 슬픔 이러한 것이 가득한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마음이라고.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서 있었던 괴로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한국 서울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 똑같이 갇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생각의 포로,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100% 살아있는 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같이 선택만 하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 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이렇게 아파 있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실 거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분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이나 중풍병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믿어주는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치러 로마 백부장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나아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백부장 집에 있었던 하인이 중병이 나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만 선택하면 그것은 다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다 불법이에요.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만 하면 다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두부찜을 참 좋아해요. 두부로 만든 특별히 두부찌개를 좋아하는데 제가 저 앞에 서 있다가 보글보글 끓는 두부찜을 보면 입에 군침이 싹 돌면서 야, 오늘 저 두부찜 실컷 먹어야지. 이 생각이 머리에 싹 들어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요. 맛있기는 하겠지만 과식은 안 돼. 이렇게. 두 생각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요. 하나는 썩어질 시고 하나는 살아있는 시야. 하나님의 음성과 불법, 사단의 음성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갈등 생겨요. 저 두부찜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꾀가 생기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많이 먹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린애들도 하는 얘기야. 그 두부찜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요, 어떤 꾀를 쓰냐면 다른 걸 안 가지고 가. 그리고 그것만 많이 갖고 가면 그것만 많이 먹을 수 있어. 그죠? 네. 밥도 양껏 가져가고 다른 반찬도 양껏 가지고 가면 과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 썩어질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수영을 할 거니까 밥도 많이 가지고 가고 반찬도 많이 가져가고 두부찜도 5조각을 가지고 가. 이렇게. 저는 3조각이나 2조각만 먹으면 충분해요. 근데 5조각을 가지고 가. 이렇게. 한쪽으로는 그러면 과식돼 가지고 수영 못해. 두 가지 생각이 들어. 이럴 때 막 갈등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이걸 배운 거라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려니까 좀 아깝네요. 이럴 때 두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럴 때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두 생각으로 탁탁탁 부딪힐 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장 15절 보면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욕심과 지금 두부찜을 더 먹고 싶은 이기심과 과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라. 아직은 내가 두부찜을 알맞게 먹을까 하고 결심 단계는 이르지 않았어요. 결심 단계는 이르지 않았어. 그러나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부터? 부르기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동을 걸기 시작해야지 돼.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탁 따릉 하고 걸자마자 시속 140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시동을 따릉 하고 걸고 나면 예열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동을 악셀을 딱 밟으면 5km, 10km, 20km로 슬슬슬슬 나가면서 열이 받으면 60, 70, 100, 40 놓아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투닥투닥 싸울 때 뭐 해야 되느냐? 시동을 걸어야 돼.
따릉 하고 시동을 거는 것을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아직 따릉 하는데 결심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들의 죄의 성향이 워낙에 강해서 아직 습관들이 안 돼서 딱 이렇게 결심이 안 쓴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두부찜 5개 먹고 싶어. 과식하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을 때 두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래 나는 3개만 먹을 거야. 2개는 과식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결심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죄인인 거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야 돼. 따릉 따릉. 그래서 예열을 하면서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 이렇게 속도를 높여야 돼. 이것이 뭐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직은 내가 결심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시동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따릉따릉 10km, 20km, 30km 나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밥을 뜰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밥숟가락을 그 밥주걱으로 푹 펐는데 예수님 한번 부르면 탁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탁 치면 어떻게 돼? 밥이 툭 떨어져. 그죠? 툭 치면 떨어져. 그리고 보면 3분의 1만 남았어. 그럴 때 또 예수님을 불러. 젓가락을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탁 집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부르면 툭 떨으면 반만 남아. 그러면서 두부찜 앞에 가서 쓰면 이제 시동이 걸렸고 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리고 과식 안 하겠습니다. 딱 결심하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하나 뜨고 2개 뜨고 3개 뜨고 이 국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맞게 갖고 와. 이렇게 안 하면 있는 대로 떠오게 된다니까요. 제가 두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접시는 밀쳐내고요. 제가 두부찌개만 먹어요. 두부찌개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접시를 갖다 먹어. 그렇게 두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호식품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고기, 어떤 사람은 삼겹살, 어떤 사람은 닭도리탕.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라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툭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것만 먹고 나면 꼭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쫓아다녀도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본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어디에 익숙한 본성이냐면 사단에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식욕과 정욕을 사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꼭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예수님 불러야지 돼.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하고 결심을 안 돼요. 언제 된다고요? 시동이 걸려서 속도감이 붙을 때 결심이 서서히 딱 되는 정점이 있어요. 그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둔 그 씨앗이 발아하게 만들어요. 탁 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에 절제와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 2가지 성경절이죠. 네.
똑같은 건데 다른 성경, 제가 여기서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를 제가 그때마다 좋은 거를 골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새번역이라든지 킹 흠정 성경이라든지. 그래서 이 새로남 쉼터에서 내가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성경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심하고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결심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것은 사단의 생각, 썩어질 씨를 선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호세아 11장 7절. 호세아 11장 7절. 결국은 다 결심하고 행동한다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선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내가 왜 사업이 망했을까? 그것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창조해 주셨는데도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줄은 몰라서 결국 악한 일만 하다가 인생이 그르쳐지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라고요? 미쳤다고. 즉 사단의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을 악한 일,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 돌아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라보는 줄 알아야 바라보지.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정신병에 걸렸을까? 내가 왜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대답은 간단해요. 좋지 않은 그 생각에 골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면 비디오가 몇 개씩 있어요. 다 비디오가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그냥 돌리고 끝나면 그 다음 비디오 돌리고 또 다음 비디오. 이 똑같은 비디오를 계속 돌리면 신경이 약한 사람은 정신병이 되고 다른 부위가 약한 사람은 간암이나 직장암이나 유방암이나 그 타고난 부위가 약한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병은 아프면 진통제를 줘서 진통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병들이 다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러고 불치라 그러고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는 건 모든 병의 원인은 심령의 근심 때문이라고. 이 근심이 뭔가?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이 병의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제만 시키면 뭐예요? 마음을 지킨 것이 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든지 결심을 하고 사단에게 가든지 자유의지 속에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두 마음이 있다고 돼 있어요. 호세아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이 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고 계속 두 마음을 품다가 두 가지 생각 속에 갈등하다가 악한 쪽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멸망되는 것을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늘 두 마음이에요. 언제나. 그러면서 악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고 하신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성결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손을 깨끗이 했다. 마음을 성결케 했다.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여기도 온 마음이라 그랬어요. 온 마음.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두 가지 다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에도 있는 생각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 그러고 그것을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를 겪어보는 거라고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 다 아시죠? 누구 딸인지도 아시고 어느 대학 나오고 동기간이 몇인지 다 아시죠? 그거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은 계신가요? 저를 비롯해서 없으신 것 같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가봐야 안 만나줘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 그때 언제 어느 때 나하고 만나서 식사 그때 같이 하지 않았냐고. 그럼 아, 맞다고. 들어오라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두부찜을 알맞게 먹어야 돼. 아니 요번 오늘 한 끼만 좀 과식을 해야 돼. 요 맛있는 거 좀 더 먹으면 어때? 그러면 이 과식하고 싶은 유혹을 사단이 집요하게 넣어줘요. 어떻게 넣어주느냐면 오늘 많이 먹는 대신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소화를 좀 많이 시키고 그러고도 잘 안 되면 점심을 굶어. 그러니까 이렇게 요번 한 끼는 과식을 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한쪽 음식은 알맞게 먹고 운동하고 점심도 알맞게 먹어야 위장에 좋아. 두 생각이 들어와.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두부찜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불러가지고 딱 3개만 알맞게 3개만 떠가지고 오는 것을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맛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양약이라 그래요. 이것을 양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3가지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것을 양약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은 치료가 급속해. 그리고 뭐까지 주냐면 세상 재물까지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하면 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이겨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될까요? 사상, 생각이 똑같아야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을 했어. 이것을 아버지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넣어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4절. 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생각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즉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선택을 하면 저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제가 마땅히 욕을 하고 화를 내야 될 때 욕을 안 하고 화를 안 내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미워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생각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그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생각. 그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잖아요, 곧.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선택되어서 내 마음에 심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 전도 해봤지만 전도가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술 안 먹는다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자기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품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느냐면 품성,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품성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품성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불불불 그래. 그 몹쓸인가 맨날 바람만 피우고 나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30년 동안에 20년은 바람 폈잖아. 그 인간. 아이고.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 계속하면 몸이 병나.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저 이 생각 악한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악한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 가지로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괴롭기 시작을 할 때 뭐부터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부르기 시작을 해야 돼. 부르기. 시동을 걸어야지 돼요. 시편 40편. 네. 시편 40편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기 시작을 하니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그러면서 얘가 정말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어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정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정점을. 그래서 그 정점이 딱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신 그 씨앗이 발화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충청도 사람에게 돈을 빌려러 가면 이런다 그래요. 돈 있어? 좀 빌려줘. 그러면 없는디? 이러면 정말로 없는 거래요. 근데 없는디. 근데 왜 그래? 이거는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합당하면 빌려주려고 이 말에 길이가 다르대네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없는디 하면 이건 확실히 없는 거야. 근데 없는디 하면 요것은 말하면 빌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 딱 보시는 거야. 얘가 진실인가 아닌가. 근데 딱 부르짖는데 들어보니까 결심하고 확실하게 불러. 그걸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결심의 순간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죽자마자 바로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딱 발화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뭘 들으셨다고? 결심하고 정말로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곡해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불러야지 돼. 새 노래는 선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한 노래를 부르다 천국에 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지 돼요. 경험의 노래. 그것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신묘막측하게 지어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창조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꼭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희가 되어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가난에서 해방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